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서 언제라도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이 새벽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좀 요약한 핵심 10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십계명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애굽 땅의 종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종인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십계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1계명과 2계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선포하시기 이전에 먼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는 먼저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처음 부분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도 마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상을 섬겼는지, 아니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는데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다시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너희가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뭘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너희는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어떤 위치에 있었던 자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냥 노역을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져서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인 자신들의 모습을, 그것이 원래 자신들이 있어야 했던 그 자리였음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도 물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리고 이스라엘이 저버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섬기었던 그 하나님이었고요. 수백 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셨고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지 않았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경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옛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 멀리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삶에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감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구원,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서히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일에 관해서도 잊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합시다.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누구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엇을 외면하실 수 없었냐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심판,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스라엘은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똑같은 죄를 다시금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오랜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혹 우리의 신앙이 죄를 짓고 돌이키고 또 죄를 짓고 돌이키고 또 죄를 짓고 돌이키는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잘못된 신앙의 악순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끊고 순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선순환을 시작하기로 선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걷는 그런 자신을 보시고 배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들보다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뛰어내려서 그렇게 걷다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그런 베드로의 용기를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짐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선순환, 순종의 선순환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외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보다는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걷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용기를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배 안에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순종의 선순환의 시작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불충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에 순종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용기 있는 외침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